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책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든지 아니면 앞에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좀 자세히 주의 깊게 보았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요한복음 7장 53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세히 보게 되면 8장 11절까지 한 가로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이 7장 53절로부터 8장 11절까지 가로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은 본문의 내용이 오래된 그러한 신약의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하나님의 이 신약 성경이 정해지게 될 때에 이 본문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후대에 있는 그런 사본에서 그 자리를 찾아서 오늘의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이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이렇게 느끼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잘 연결하게 보게 될 때에 잘 맞아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올무로 시험을 했지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이 아주 고조되었고 그런 차이에 초막절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놓고 다니지 아니하시다가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들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었지만은 역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에 모여서 이런저런 궁리를 했지만은 역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드러내놓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날 그 말씀을 듣고 다 각자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53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무슨 악한 일을 꾸며가지고 나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던 그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 사악함으로 다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다시 돌아오셔서 아침에 성전으로 오셔서 다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당시에 고통받는 백성들에게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행동이 정말 눈에 가시거리였습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권위는 자기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새롭게 꾸며낸 한 일이 있는데,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는 예수님께 정말 자문을 구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런 일의 진정한 재판장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무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밤새 꾸며낸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행한 이 일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 현장에서 여인이 간음을 했다는 하는 것을 증명하기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간음으로 돌을 쳐 죽일 만한 그런 상황을 증명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간음이 사형에 해당하려고 하면은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그 말씀에 해당되는 요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교수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일 그런 경우가 생기려고 한다면은 신명기 22장 23절로부터 22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무슨 하면은 약혼한 한 사람으로서 남자와 여러 번 그런 관계를 맺음으로 그 약혼한 남자에게 부정한 것이 드러나서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약혼녀에게 적용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약혼녀를 하게 되면 적어도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에 해당되겠죠. 약혼한 사람,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성경이 한 예를 찬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성모 마리아가 만약에 동정녀 탄생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이곳에 딱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요즘처럼 뭐 사진을 이렇게 찍는다든지 아니면 CCTV에 이렇게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범을 붙잡아서 오기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함정을 파놓고 열쇠 구멍으로 그 일을 지켜보고 있다가 현장에서 붙잡은 그런 일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장에서 붙잡았는데 그러면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남자는 보내버렸든지 봐줬든지 도망가게 했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들과 한 통속이든지.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악해도 너무 악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그때에 이들은 함정을 파놓고 열쇠 구멍으로 그 악한 일을 계획하고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그 죄가 들어온 그 사건 이후로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으로 시작하여서 창세기 역사 속에 폭력과 살인과 성적 타락하는 그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악한 것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은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점점 더 악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해지고 정말 발달하고 있는 과학 문명과 함께 우리 인간의 도덕성도 그렇게 발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영악하고 더욱더 잔인하고 더욱더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문 보셨어요?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주 13일 날, 그죠? 13일 날 연쇄살인범이 그린 희생자 16명의 초상화 나온 거 보셨어요? 이 사람은 2014년에 3명을 살인한 그런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있는 셰뮤얼 리틀이라는 사람이에요. 셰뮤얼 리틀. 이 사람이 거기서 내가 90명을 더 죽였다라고 이렇게 자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폭로한 90명의 그 신원들을 찾기 위해서 그 초상화를 공개한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더 가비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묻지마 폭력 그리고 살인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죠? 사람이 더 무서워요. 깜깜한 밤에 사람에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이렇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또 거기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한 어린 여인을 이용하는 인간들의 악한 사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늘 그랬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 앞에 덫을 놓은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죽이지 말고 봐주라고 하면은 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할 것이고, 그러면 율법에 따라 죽이라고 돌려쳐서 죽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평소에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신 주님 말과 모순된다고 비방할 것입니다. 정말 이 여인을 가운데 두고 분노한 유대인들이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수가 많은 사람이 가는 방향에 같이 편성해서 그것이 옳은 양 같이 돌을 들고 던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갑자기 땅에다가 글을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흥분된 사람들의 관심이 그 여인에게서 땅에 엎드려 글을 쓰시는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쓰셨을까?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쓰셨을 것이다. 이런 글을 쓰셨을 것이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그 모였던 사람들이 제목을 거기다 다 기록했을 것이다. 아니면 그림으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도록 무엇인가를 그렸을 것이다. 아니면 지금 주님께서 하실 그 말씀을 땅에다가 기록했을 것이다. 많은 등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궁금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구태여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려고 애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을 두 번째 걸쳐서 이런 행동을 하셨지만은 다 무슨 말을 쓰셨는지 무슨 내용을 기록하셨는지 땅에 쓰신 그 말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이 행동에 더욱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돌을 들고 분노하여서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어떤 대답을 원하는고 어떤 대답을 주시겠느냐고 재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에게로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맞춰 나가야 할 것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에다 글씨를 쓰고 계시자 참지 못하는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대답을 재촉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돌로 치라는 것입니까? 치지 말라는 것입니까? 돌로, 율법대로 돌로 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아무도 칠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죄 없는 자라는 이 말씀은 도덕적인 그런 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까지 다 포함하고 그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망까지 포함하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없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좀 더 실제적인 그런 언어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한다면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자만 먼저 나서서 돌로 치라라는 이야기예요. 너희 중에 결코 마음으로도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자, 그 사람만 나와서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간음으로 그들이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사람들 속에 있는 죄악을 다 보십니다. 그 유대인들도 그 돌을 들고 서 있는 그 유대인들도 이런 성적 범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을 책망하게 될 때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라고 로마서 2장 22절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손에 돌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 결코 이 성적인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장에 잡혀온 이 한 여인을 향하여 분노하고 돌을 들고 그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 여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그들의 잣대를 들어대며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뒤어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도 엄격하게 잣대를 들여대며 손에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남에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여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의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했잖아요. 한 사람씩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놓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그 가운데 서 있던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느꼈던 양심의 가책, 그 양심의 가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흥분하여 금방이라도 돌로 칠 것 같았던 사람들 손에서 돌을 내려놓게 한 그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보통 사람들의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훌륭한 재판관의 그런 판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죄 없는 자라고 했을 때에 겉으로 드러난 그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죄까지 다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품은 업력을 품는 것까지 그를 간음이라고 말씀하셨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 그는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손에서 돌을 내놓게 한 그 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는 그 영광과 권위가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장차 심판해 주러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모든 중심의 것들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 앞에서 손에 돌을 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에서 돌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글씨를 쓰고 계셨던 주님께서 일어나 여인 내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는 대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정죄할 자격도 없는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인격체로 보아야 하는데 마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오늘 바로 이 서기관들이 정말 정죄할 자격도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물건처럼 끌고 와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정죄한다는 그것 자체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우리가 가격을 매긴다든지 가치를 매기게 될 때에 그것은 물건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때 정말 우리들의 암울한 역사 가운데 사람에게 그렇게 가치를 매겼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걸 노예를 물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을 노예로 팔아서 물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가치를 매긴 것입니다. 건강하면 얼마, 비리비리하면 얼마, 여자가 예쁘면 얼마, 이렇게 가치를 매기고요. 그는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게 가격을 매긴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물건은요, 물건이라 하더라도 너무 고상해서 가치를 매길 수도 없는 그런 물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사람을 재판했던 이 판사에 대한 그런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그가 판사 일을 다 이제 정년퇴임하고 마치고 시골에서 조용히 살면서 평생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속죄하면서 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죄를 정하는 일이 결코 그에게 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에서 사형을 언도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며 그 자기 언도 때문에 형장에 이슬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늘 마음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비록 사회가 합법적으로 그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인간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한 죄인으로서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은 너무도 큰 심적 부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의 그 목적에 끼워 맞춥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물건으로 취급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형편을 다 모르잖아요. 한마디로 정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가늠한 여인이라는 획일적인 그런 시각으로 정죄해버리는 것은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니까요. 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바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그런 결과가 되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들의 악한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인을 정죄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유일하게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정죄할 자격이 있는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참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인격자로 대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해도 되는 분, 정죄할 수 있는 분, 정죄할 자격이 있는 그분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돌을 우리 손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우리는 그 티를 뽑아내라고 아우성아우성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늘날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다 보게 되니까 정말 조그마한 잘못을 지어도 온 세상이 다 알게 돼요. 예? 그리고 온 세계로 다 퍼져나가서 온갖 사람들이 다 돌팔매질을 하고 욕설을 합니다. 익명에 보이지 않으니까 익명으로 다수가 모여서 소리를 내게 되면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같이 편성해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가 정치적으로 혼란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도 상당히 부정부패가 많았고 사회적으로도 부조리가 많았던 그런 시기에 제가 대학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저희 학과장님 저를 불렀어요. 학과장 교수님 불러가지고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살고 있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돌을 들려고 하면은 돌을 2개를 들어야 된다. 하나는 정말 이 부조리한 이 교단과 사회를 향해서 힘껏 던지고 또 다른 하나의 돌은 너 자신을 위해서 항상 던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다른 삶에서의 잘못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도 너그러울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손에 든 돌이 2개든 3개든 다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간음은 분명히 죄입니다. 자기를 끌고 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게 될 때에 그 여인은 틀림없이 그 여인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에 대한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 당신께서 지불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인의 죄가 사형에 해당하기에 내가 죽어서 내가 사형을 당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았어요. 정말 금방이라도 돌을 쳐서 죽일 것 같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했을까요? 그러나 그때는 그 감격이 그렇게 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경험했을 때에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바로 그때 그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 대신 주님께서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느꼈을 때 얼마나 몸에 전율을 느꼈을까, 감격했을까. 저는 그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태도를 정말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해와 긍휼과 용서입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한 인격체로 보시고 그 형편을 정말로 이해해 주셨어요. 정말 주님께서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무한한 하나님의 그 긍휼로 그를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죄 대신에 용서라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있잖아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숨을 걸고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또한 정죄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당신께서 이미 다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에게 도를 들으라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판단해라 합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사람을 정죄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도를 내려놓으라 합니다. 복음은 서로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라 말합니다. 라가디아라는 그 미국의 뉴욕의 시장이 있는데 역대 뉴욕 시장 중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시장으로 존경을 받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시장이 되기 전에 뉴욕시의 재판소에서 판사로 일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한 노인이 가게에서 빵을 훔치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왜 빵을 훔쳤냐고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길을 가는데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나도 모르게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죄는 죄니까 이 라가디아 판사는 그 인원에게 절도죄를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벌금 $10를 선고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내가 이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벌금을 내겠습니다 하고 벌금을 냈어요.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도 좋은 음식을 먹은 죄에 대한 벌금을 내가 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판정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도 나처럼 잘 먹는데 대한 벌금을 내고 싶으면 이 모자를 돌릴 테니까 여러분도 벌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그곳에서 $47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 판사는 그 돈을 그 할아버지에게 주면서 다시는 이곳에 오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인이 한 행동을 죄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었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잘못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죄를 지었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너들 죄를 지어놔놓고 무슨 자격으로 나를 비판하냐라고 자기를 변호하는데 이 말씀을 쓰게 됩니다. 혹은 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닌가? 사랑과 용서의 종교인데 가늠한 이 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이기에 죄를 책망하지도 말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 사람들의 죄를 덜썩대지도 말고 그래서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 좀 그만하고 치유와 회복과 사랑과 축복에 관한 설교를 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이제 동성에 대한 사랑도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 손녀들이 배우는 학교에서 그것도 정상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도 단순히 우리 신경계에 의해서 하나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성적 부정도 살인도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유전자가 그 속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그 속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풍조가 되어 간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이 죄가 없어서 정죄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죄도 무조건 용납하자고 죄를 짓는데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죄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죄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용서해주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또 범죄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써 있잖아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먼저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해결하신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범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반대로 있잖아요. 내가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 속에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죄가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여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심으로 다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빚을 다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빚이 쌓여가는 것과 빚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의 차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빚을 청산하지 못한 가운데에 계속 빚이 쌓여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빚이 깨끗하게 청산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삶의 태도가 얼마나 다를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손에서 돌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고난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손에서 판단과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이해와 긍휼과 용서의 손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게 되게 되면은, 정말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게 되면은, 그럴 수가 있냐라는 이 말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바뀔 것입니다. 상대방 입장이 되면 내 눈에 들보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죄가 많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죄가 적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감옥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죄가 적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요한 것은 용서받고 깨끗해진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싫어해야 돼요. 죄를 끊어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기쁨을 아는 사람, 그 용서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목숨을 지불하고 베푸신 값비싼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죄를 멀리 하십시다. 손에서 돈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정죄의 돌 대신에, 판단의 돌 대신에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